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PPT가 없어서 혹시 찬송가가 있으시면 같이 214장입니다. 한참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줄 사람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0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로 내 삶 범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잠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된 자로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된 자로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반전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놀라운 복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또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가려져 있는 그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이성에서 모든 것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국민을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이 땅 가운데 목사님께서도 오늘 아침 시작한 예배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며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들이 이어지고 농부들이 거풀들이 떨어지고 수건들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근신하나 깨어나도 대전마귀가 문어사처럼 불도 아니면 삼킬자를 참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보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환난, 야곱의 대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고 허리케인이 나고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조짐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더욱더 머리 숙여 머리 조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모일 수 있는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잠깐 우리 청년들도 이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2336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2336번이 나옵니다. 언제 이거는 숫자상의 개념이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보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나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관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자손 야곱의 지파, 야곱의 자손들 12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 자녀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이렇게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써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잃어버린 10지파들 또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2336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공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습니다. 그동안 이방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더러워졌고 가증한 것들로 흐려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자.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동안 바벨탑을 쌓았다. 단단한 그 벽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매주 안식 샤bat 예배마다 드려지는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이른 구원이 이스라엘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11장 11절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이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뻐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돌감람나무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가지가 뿌리에게 진액을 전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에서 그 가지의 진액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만 이스라엘 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정체성인 누구인가를 밝히 알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그 가지에게 진액을 주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에게 진액을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착각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 된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욱더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잠깐 여기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 복음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앙겔리움,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신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신약과 구약을 나눠놓기 위해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달리 써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 이전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었다, 율법만 있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떨어뜨려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 동일하게 복음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바사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바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보면 이 소마다. 이 소마는 정말 모든 것들이 입과 입술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을 가져온 소식,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따로 있고 구약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절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52장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요.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그 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또는 히브리어로 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곧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온 이스라엘로 연합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곧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과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온 멸망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애굽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여 갈 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받는 일의 비결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또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많은 뼈들이 이제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깨어나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유대인들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많은 것들 이제 살아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크신 이름, 당신의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 때문에서라도 자기 백성, 자기가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 양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이방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방이 돼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원하는 바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자기가 비록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비록 이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것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찬양을 받으실 세세 찬양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이 양자된 자들이 돌감남민 우리 같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많은 자들이 아직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죽어주신 그 6월절 어린 양 고르반 페사 그 어린 양으로 와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이분이 바로 그들에게도 오셨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건이 벗겨지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옆구리를 찔러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어서 못 믿어서 계속 찔러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샬롬 예루살라임 이실라이 오하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 같은 자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방 잡족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입은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예루는 그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활을 쏟아 던지다 또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야라에서 왔고, 이 샬렘은 이 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평강에 거하다, 완성하다, 평강의 유업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기초로 놓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활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즉 말씀이 퍼져나가서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했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했을 때 주어지는 평강,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헤세드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 주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렇게 환란에 있고 이 어둠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이 시간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곧 바로카바 베세마도라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바로카바 베세마도라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느니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우리가 온 열방이 돌아오도록 죄를 뿌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것만 구하기를 소원했고 나의 것만 구하기를 소유했던,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우리가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만 바라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이 멀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볍다고 쌓아드리고 그 굳은 마음,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맑은 물이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생명수 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가 참 자유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관념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근신 하나 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끝자를 찾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를 새롭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 가운데 관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의 평강을 받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려나 그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의 평강을 받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려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루 셀롬 예루살라임 이실라이 오하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이 시간 예루살렘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경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수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과 대로가 열려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들, 어둠의 영들, 우상의 영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라고 애굽 땅을 축복하며 아수르 땅을 축복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가운데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땅 어둠의 영, 죽음의 영 덮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불법과 불신과 대립과 믿지 못하는 영,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이 너무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5만 교회 10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이 가슴을 쥐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도 가증한 것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부터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뻔뻔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빛으로 이 땅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명한 빛으로 이 땅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이 땅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때, 이 어두운 컴컴한 이 남한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세워져 갈 자들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찾으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칠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제주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서울 곳곳에 강원도 곳곳에 이르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곳곳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 중고등학교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배우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지 목적 없이
가난한 자는 그거 혹시 뭐 있나 어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보험성가 책을 좀 이렇게 사온다고 깜빡 잊고 어디다가 준비를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